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순교 헌신을 주님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교 헌신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순교사로 오시어 온 인류를 주의 보혈과 말씀으로 품어주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내는 순교사로 부르시어 우리에게 감동과 열린 마음을 주시어 주의 마음으로 순교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순교사를 보내는 귀한 사역에 동참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는 의미하여 주 인도하는 곳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담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담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 떠올려 돌아오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
당신을 향한 기쁜 노래 지금 노래 그 입으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부를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충만한 영광을 땅에까지 펼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았고,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하고, 때로는 교만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참된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사 날마다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혼돈과 분열이 종식되며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불법과 부정이 사라지고 정직과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며 경제와 국방이 견고히 세워지고 국민들 사이에 신뢰와 화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 선교 헌신주의로 드립니다. 올해는 선교사로서 우리 광림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원하여 드리는 이 헌금이 선교에 대해서 더욱 풍성한 연고가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신령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온전한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보내는 선교사 헌신 작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선교지 소식은 2025년 제주광림교회가 고안하는 선교지는 모두 4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 3곳을 우리가 선교 헌신으로 지키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면 국내 선교로 월평교회 새롭게 선교지로 선정했고 소람교회 정지성 목사님, 그리고 국외로는 모로코 황원충 선교사, 터키의 고태엽 선교사. 고태엽 선교사는 2년 선교를 단기 선교를 보냈기 때문에 재역 적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교지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국내 선교지 소랑교회입니다. 서귀포 강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설립되었고 현재 예배 인원이 4명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작년 결산이 3,300명. 담임 목사는 정지성 목사고 사모는 이나냐 그리고 아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음 전도 소그룹 성도 공부가 주요 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성도 공부 중에 있는 소람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정한 월평교회입니다. 소람교회 옆에 있습니다. 월평동에 있고
제주도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교회 중에 한 교회 50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예배 인원은 3, 4명이고 작년 결산이 510만 원. 너무나 열악합니다. 담임 목사는 최요섭, 그리고 사모는 부유다 사모. 지역사회 보험전도 국내 복귀 선교사님들에게 안식처 제공하는 것이 주요 사명이고 최요섭 선교사는 오랫동안 해외 선교사로 사역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선교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목사이십니다. 해외 선교지로 모로코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황원충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도 방문해서 말씀도 전해주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방해나 아기도 주었습니다. 2020년 말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주요 사역과 비전으로는 모로코 현지 교회를 개척하기를 늘 희망하고 기도하고 있고 아프리카 사하라 유목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요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들으리라 나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니요 전파하리라. 아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광민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 헌신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직접 선교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선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주의를 통해서 선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선교가 가능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이 전해지려면 반드시 보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선교 사역이 가능했던 것을 안디옥 교회와 여러 교회의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저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내는 선교사가 선교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헌신이 없다면 선교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일까요? 보내는 선교사는 단순히 후원자가 아니라 선교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두 가지 역할을 강조한다면 첫째,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중보기도 시간에 강력한 보내는 선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의 열매를 선교지에서 맺고 있는 것을 간증으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없으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연고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선교지에서 선교의 동력이 되어 복음 전파가 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에 동참하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바울은 보내심을 받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의 발이 아름답기 위해서 선교사의 그 발에 힘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발, 그 손도 또한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에 동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관심으로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짧게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돕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우리 크게 외치면서 통성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선교사를 위해서 광림교회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선교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고가 되게 하시며 그 연고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돕는 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이여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 헌신 작정식의 마지막 작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작정 카드를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기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선교 헌신 작정서는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정서가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고 또 없으신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꼭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1분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선교 헌신 작정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미 우리가 거행한 대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풍성한 연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주 지방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중앙교회에서 제주 지방회가 모여집니다. 광림교회 지방회 대표로 참석하실 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서성환, 정영호, 강정호, 오성호, 이현빈, 정은미, 우예주, 김경기, 이상, 한명희, 광림교회 지방회 대표입니다. 정식으로 다음 주일에 주보에 게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교회 교육 시간입니다. 중보기도란에 보시면 김순희 장로님이 좋은 화상으로 수술 후에 입원 중에 있다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지금 제주 푸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좋은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녀오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오후 교육 시간 마치면 참석하실 분들과 함께 방문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함께 참여하실 분은 교회 교육을 마치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권사님께서 무릎 수술을 해서 와서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죠? 박수로 건강한 모습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에게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전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뒤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원래 본문은 여호수아 7장 8장 1절부터 29절까지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핵심 말씀인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그들의 목적 베아의 곁에 있는 바위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되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바위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같이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0명쯤 쳐죽이고 성 안에서부터 사흘까지 가다가 내려가는 기다려서 스스로 백성의 마음이 마다 그같이 된지라. 아멘.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받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신 날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이성을 공격하고 크게 실패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당연히 이길 줄은 알고 이겨야 되고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좌절하면 좌절이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해라. 아멘.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 왜 패배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다시 승리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여리고 전투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사실 불가능한 전투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긴급함도 알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어서 진두지휘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전투의 승리의 비결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한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을 돌았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할 때 말하지 않았습니다. 7번 돌라고 할 때 7번 돌았습니다. 외치라 할 때 외쳤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여리고 전투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전략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레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웠더니 이긴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싸웠더니 이긴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의 전투를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전투로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처럼 들려요. 연약한 성, 아이처럼 별로 보잘것없는 성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한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하려 했으나 예상 못한 패배를 함께 됩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직접적 원인이 있습니다. 직접적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고로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사람의 범죄가 온 나라의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 전쟁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전리품을 온전히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모든 백성이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킬 때 그 명령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거역의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의 죄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헌신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숨겨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았고 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았단 말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해야 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숨은 죄악까지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여야 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알려주옵소서. 그러면 생각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죄가 무엇일까요? 범죄함이 있었다.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 사람들은 몰랐어. 아간은 알았지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죄가 생각났습니다. 간접적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교만과 방심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강한 승리를 했어도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순범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교만이 망하는 일의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신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여리고 전투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전투였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손 전투는 하나님 빼고 하는 전투가 과신이지. 과신이 뭐예요?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과신하게 되었을까요? 아이성 전투를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섬이라 여기고 적은 병력만을 보낸 것입니다. 저 2~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 책임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가족 여러분, 오늘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교 헌신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패를 거울 삼아 그들은 성공으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회복의 길의 첫째가 무엇일까요? 죄를 철저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아간을 죽이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그들은 귀하게 감당을 하게 됩니다. 죄를 밝혀내고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방법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처럼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성에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보내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보내고 최선을 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과 가축을
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 목이 되어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의 방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적인 헌신과 의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그 결과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승리의 비결, 교훈과 적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승리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승리 후에 어떠한 일이 잘 됐으면 교만으로 가지 마시고 더 믿음으로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세 번째,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여 승리로 만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실패 후에 어떤 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실패 후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금 구했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아이성도 점령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패를 줄 때에는 회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패배와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나의 삶의 승리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교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하였습니다. 무엇이 실패였고 무엇이 승리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구하옵나니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11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양주환, 김희정, 윤윤이, 오승호 아버지의 자녀들이 귀하게 드린 11조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 자녀가 부모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모든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마음을 주셔서 수술 잘 받게 하시고 재단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예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준비하여 선교 헌금으로 얼평교회 선교 지원금을 준비하는 손길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에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고마움과 감사함을 예물에 담았사오니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을 주님 아시오니 그 손길에도 한없는 주의 무청을 더하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너무 나를
전투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이성 전투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삶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선교헌신 주일에 선교업을 작정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